으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주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따라 우리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숫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숫자에 담긴 소망, 316에 담긴 소망, 이렇게 이게 316이 아닙니다. 우선 제목을 3장 16절에 담긴 그러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얻은 모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깨달은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 은혜들을 아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늦게 써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3장 16절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구약과 신약을 요약시켜주고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동일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한 1서를 바라보시면 이 요한 1서가 주는 메시지가 신약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딱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같은 동일한 사람이 쓴 이러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함축된 의미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절을 내일 기념할 텐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삶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시죠. 네. 제가 들려주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so much 이렇게 표현할까요? so 영어로는 아주 많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내일 그날을 기념합니다. 왜 보냈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길지도 않고 딱 한 절, 외울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 안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땅, 이 고난받는 이 땅 속에 살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안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촉구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돈의 자녀들아,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자녀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란 뜻은 뭐냐면 그냥 외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신분과 질을, 본질을 가진, 나와 똑같은 신분과 본질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를 바로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한 존재란 뜻입니다.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아들로 표현했죠. 아들로 이 땅에 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아둔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서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여러분께서 다른 집에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선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물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죠. 저는 잘 몰라요, 세상을.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낼 겁니다. 가서 저 어른에게 가서 잘 내 뜻을 전해라,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뜻을 전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임한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에게 뭘 보냅니다. 내 뜻을 전달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렇고 지금 뭐 나라와 나라 갈등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하고 내 본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보내냐면 특사를 보냅니다. 그 특사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 특사가 이 대통령을, 마음을 대변해 주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일들을, 외교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도록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란 뜻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긍휼 베풀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세월 동안, 약 오랜 수백 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또 많이 보냈습니다. 인간을 많이 보냈어요. 인간 메신저를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메신저가 계속 올 때마다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인간 듣질 않아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들어? 그래서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고 자신의 분신과 같고 똑같은 존재로 함께 거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존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사람은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습니다. 개는 뭘 낳습니까? 강아지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강아지. 여러분, 말은 뭘 낳습니까? 망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낳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개념은 종과 종 개념이라서 똑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못 존재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전부 다 얼굴을 가려요. 가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냥 싹 스쳐 지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고 했지만 절대 못 봅니다. 보면 즉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이 보여준 사랑,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요, 그 17절 뒤에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이 1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를 실제화하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 영생 얻은 존재의 삶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영생 얻는 삶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생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안까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하며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 얻는 삶을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무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까요? 왜 이 땅에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있는데 왜 교회를 하나님의 단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건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말씀 묵상 결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녀 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묵상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이라면 바로 자녀를 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대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장애아시설에 가서 열심히 토요일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미랄수교단이 있었습니다. 미랄수교단이 있어서 이제 그 미랄수교단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주말마다 가서 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장애를 돌보다가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봉사하다가 아예 이 아이를 집에 가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마다 가니까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얘를 들어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때 아마 갓난 아이에서 한 2년 사이였으니까요. 버려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같이 살고 뿐 아니라 아예 입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제가 한 가정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는 큰 사랑이겠다 하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줬을까?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이 깊은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자녀됨을 인하여 제게 더 이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라면 여러분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한탄한다면서요. 왜 나는 흑수저냐? 왜 나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평상 서민의 삶에서 다시 신분 상승이나 이거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 상승 계단이 있어서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죠. 공정하게 출발하자. 누구나 이렇게 공정하게 출발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살도록 하자는 그러한 이런 정책적 기반들이 나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독특한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흑수저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정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바울의 신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많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환경의 여건들은 정말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경제나 모든 정치는 불투명한 이를 데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 이유는 뭐냐면 3.1이라는 소망에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나는 그 사랑을 안다. 나는 그 사랑을 안다. 누구는 모르고 누가 다른 사람 몰랄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버지가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죠. 혹 탕자처럼 자기 그냥 살겠다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갔다가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먼 발치에서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죠. 올해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그 어렵지만 거의 100% 재정이 채워졌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채워준 거죠. 교회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직 뭐 다 우리 공동에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오늘도 올해도 감사가 넘쳤잖아요. 너무나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각각 가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감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때론 눈물의 한숨, 고통의 한숨도 다 배어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사랑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면 요한 1서 3장 16절을 가보시면 그 삶,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삶의 핵심을 그대로 신앙의 정수를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16절을 비춰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건 사도 요한이나 가능한 신앙이다. 네.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문이냐면,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런 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죠, 진짜로. 근데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성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개하는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을 전개하냐면, 그 뒤로 보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갑자기 목숨을 버릴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의 결과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수, 신약 성경의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형제를 위한 사랑이다. 요한 사도가 이걸 바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형제 사랑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마음의 핵심 주제로 삼고 삶을 전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선행입니다. 선행. 그 선행을 따라 구세군도 생겨났습니다. 구세군도. 그 선행을 따라 수많은 복지재단도 태어났고,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 박수를 나누기도 하고,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사랑으로. 왜? 그 안에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사역할 때, 북에서 사역할 때 한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눈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근데 교수였어요. 한쪽이 아무래도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쓴 교수, 수학 교수였는데, 그 수학 교수지만 에세이를 잘 썼어요. 수필도 쓰고 시를 잘 썼어요. 근데 그 시집을 하나 적어주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이 있기만 하면 된다. 사랑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담긴 예수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성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그렇게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남에 대한, 오심에 대한 축하와 감사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대로 그 삶을 속적으로 행합시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똑같이 이 요한 사도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카도스의 은혜. 카도스란 말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뭐뭐 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뭐뭐 하라. 뭐뭐 한 것처럼, 이것을 카도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카도스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마다 카도스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성품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자비로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주 예수의 오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풍성한 이 놀라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도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 사랑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며 이 공동체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대명제,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대명제요 대가치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성탄을 앞둔 우리 온 도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해서 더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풍성함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카도스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이 가사처럼 예수 사랑, 내가 예수를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카도스의 은혜를 주셔서 받고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물론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단체,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모든 세상 곳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 찬송이죠.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많이 담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온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언제나 진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눈 사랑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다른 영적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통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